당신은 참새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 혹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안다는 사실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불신자들 다 모르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할 것을, 영생토록 거기서 누리며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을 아는 우리는 땅의 삶에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 뭘 하며 살다가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배워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했냐면, 첫째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살아라. 뭐라고요? 따라서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살아라.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에서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그 화폐 단위로서 동전인데요, 값어치가 얼마쯤 되나 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래요. 그럼 데나리온은 뭐냐 하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하루 임금이 얼마냐? 제가 뭐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하루 임금이란 게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 그래서 예를 딱 2가지만 들어보면 2022년 기준에 통계해 보니까 그 건설 노동자가 평균 하루에 18만 원 받고 일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좀 많이 받고 좀 적게 받겠죠. 평균을 잡았더니 그것도 다른 노동자도 많지만 건설 노동자에서 18만 원. 만약 18만 원이라면 데나리온이 18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니까 만 원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즘 그 소위 아르바이트, 알바 최저임금 얼마냐? 2024년에 시간당 9,86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 8시간을 알바를 노동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얼마냐? 누가 계산했던데 87,936원이다. 그걸 또 16분의 1로 나눠봤으니 5,000원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아사리온은 아마 한 5,000원에서 만 원 사이쯤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치 한 마리는 얼마냐? 누가 참치를 사거나 파는 사람 있어야 값을 알죠, 그죠? 그래서 뒤져봤더니 종로구 피막골에 가면 참새집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참새집에 참새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구이를 해서 요리를 해서 파는데, 참새구이 얼마 나와 있어요? 참새 2마리에 만 원이라고 나와, 2꼬치에 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새를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참새 구이를 사면 2마리에 1만 원. 예수님 시대도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2마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참새 구이 값이랑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말씀하신 이유는 참새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그저 뭐 참새 몇 마리가 죽었냐 사냐에 사람들이 관심 크게 없잖아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자동차에 깡 부딪혀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어이구 참새 죽었네 하는 사람 없어요. 지나가 버리지. 마치 뭐 잠자리 하나 부딪혀 죽어도 우리 신경 안 쓰지. 별로 중요한 그 날짐승이 아니야. 조그만해. 뭐 큰 독수리다만 닭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지, 허락하지 않고 땅에 포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큰 새, 작은 새, 조그만 막 날아다니는데 저거다 누가 먹이냐? 쟤네가 농사도 안 짓지만 먹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쟤네들을 기르고 계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먹고 살지 못할까봐, 이러다가 밥 굶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우리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머리털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내가 눈은 2개, 코 1개, 입 1개, 귀 2개, 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손팔, 팔, 다리 2개씩 다 세고 있는데, 내 건데 못 세는 게 뭐냐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몇 개인지 아세요? 대충 아세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 10,000개쯤 될까요? 한 50,000개쯤 될까요? 한 10만 개나 20만 개 될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또 이걸 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평균 8만 개에서 12만 개 사이가 된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10만 개라고 치고, 이 10만 개의 머리카락 가운데 하루에 보통 50개 정도가 빠진대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신경도 안 써줘. 어이구, 내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갔네, 큰일 났네 이러지만 머리카락 어이구 10개 빠졌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또 나요. 근데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 개수, 내가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다시 났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세고 계셔요. 나를 알아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세포가 계속 정식하고 있거든요. 내 몸에 세포가 몇 개 정식한지 나는 셀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포가 지금 몇 개쯤 생겨나고 몇 개쯤 죽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값싸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참새, 저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너희 참새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고귀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은지 세상에 머리카락 이 많은 10만 개 정도 되는 8만 개에서 12만 개 되는 이 머리카락 개수를 다 세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병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무슨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맹수에게 혹은 무슨 뭐 자연재해가 올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진짜 전도자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박해 지역의 나라에서는 가끔씩 그런 테러가 일어납니다. 막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폭탄을 던져서 예비되는데 정말 테러를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테러는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전도하다가 맞아 죽는 일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초대교회에서든지 이런 그 박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설교하는 이유 때문에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재수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포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떨어진 것처럼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다면 그 나쁜 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어떤 사람이 젊어서 요절하는 일이 없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거는 저 나쁜 놈이 나를 죽였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이에 그 때에 내가 죽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도하다가, 아니 내가 젊어서 어떤 날에 죽는다, 내가 막 90, 100대 죽는 게 아니라 젊은 날에 죽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일 죽어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정해보세요. 1번, 젊은 나이에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아마 이러면 아마 있는 돈 다 까먹고 죽을 거예요. 둘째, 갑작스러운 사고로, 교통사고든지 뭐 그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지 갑작인 사고로 죽는다. 이러면 뭐 치료비도 들 이도 없지만은 가족들이 보험료는 탈 일이 있겠죠. 세 번째, 전도하다가 맞아서 죽는다. 자, 갑자기 병나 죽는다,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 전도하다 맞아 죽는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를 데려갈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고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선택을 3번으로 하든 말든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다가 죽지는 않더라도 거래처가 끊기거나 친구 사이가 서먹해지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이런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피해, 이런 손해 볼 일도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전도하라 그래놓고 전도하다가 손해보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도록 냅두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군에서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평균 100억이 든대요. 100억. 와, 진짜 돈 많이 들죠. 근데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양성하면 보통 비행기 파일럿이 계급으로 대위나 소령인데, 소령쯤 되면 100억이나 들어 길어놨더니 자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자꾸 예편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면 민간 항공사에서 월급 연봉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콜을 합니다. 근데 공군에서는 100억이나 들어 길어놓은 파일럿이 예편으로 나가니까 막 이게 한 사람 떠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러면 공군이 100억 들인 이 조종사가 나갈까봐 걱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쉽게 아무렇게나 죽어버리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젊었는데 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 한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생기도록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셔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하나 죽음으로 정말 온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하는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적 전도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전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굶어 죽도록 맞아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싶냐 그러면 더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유익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100억 들여서 기른 파일럿이 군대에서 나갈까 봐 전쟁하지, 그 사람은 그냥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뭐 예패 달라면 해라, 빨리 나갈수록 우리 군대의 이익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더 쓸 일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 그러냐면 신자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탄절 되면 뭐래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누리에 평화를 전하려고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막 TV가 그렇게 떠듭니다. 예수님이 온 누리에 서로서로 평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싸우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끼리 전쟁 안 하게 하려고 오셨냐? 예수 믿는 나라끼리도 서로 싸우는데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야, 우리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끼리 서로 안 싸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좀 양보해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는 칼입니다. 우리 시대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와 함께 뭐 해야 되냐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원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도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원수가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또 세상 세력이 우리가 아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다른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신자를 이기는 자라고 여러 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이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싸워야 이기죠. 안 싸우고 물러가고 서로서 양보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이 요한도 영지주의를 향해서
적 그리스도다 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지. 아이고 사랑이 많으면 남 비판 안 하고 서로 아이고 형제 이렇게 이단인데 어떻게 형제요 그럽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도 적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싸우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가장 이기는 자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 무엇과 싸워야 되냐? 교회 안에도 싸워야 할 사람이 있고요, 교회 밖고도 싸워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말합니다. 어이구 교회끼리 왜 싸우냐, 신자끼리 목사끼리 신학자끼리 왜 싸우냐. 교회 안에도 싸워야 되는 요소, 싸워야 되는 원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싸워야 되냐? 자유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신비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기복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몸 밖에 있는 염증은 약 바르고 치료하기가 쉬워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염증은 치료하기도 어렵고 자칫 냅두면 그 염증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교리를 허물고 성경을 파괴하는 타락한 사상과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요 사이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유신 진화론, 이거 우리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유신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뭘 믿냐면 우연을 믿어요. 제가 진화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네는 우연이라는 자체를 거의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구나 싶어요. 우연을 신으로 삼으면서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우기죠. 내가 볼 땐 과학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같아요. 우연을 믿어. 근데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진화의 방법과 진화의 과정과 진화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십니까? 이들은 그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 진화론을 두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허물고 파괴하고 심지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이 아니라 이건 마치 설화처럼 그렇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일동이 2018년에 유신 진화론을 배격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올해 같은 내용을 제1000명 또 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 총장들 13명이 모여서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13개 학교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총신도 빠졌고 장신도 빠졌고 감신도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합동 측에 우리 오종호 총회장님 여기 총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빠진 김에 이참에 학교만 말고 교단, 합동 교단하고 우리 총신하고 합쳐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말씀드렸어요. 어제 제가 박성규 총신 총장님을 만나서 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전화 받았다 총회장님께.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통합 측에 아주 유력한 목사님인 박관수 목사님께도 같은 말씀을 제가 둘서 2번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합동측과 통합측이 이런 일을 해주면 성도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알겠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귀한 분들에게 만날 기회가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 참 또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 특별히 성경을 거역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싸워야 됩니다. 같은 목사끼리인데 서로 이게 아니에요. 같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데요, 성경을 파괴하는 우리의 원수인데요, 이러면 목사여도.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뭐가 있냐, 극단 이슬람, 공산주의, 무엇보다도 젠더 이데올로기, 즉 성혁명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어제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거룩한 방파제, 전쟁이죠, 전쟁. 우리가 싸우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속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것만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종교 차별 금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정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말살되고 언론의 자유 말살되고 양심의 자유 말살되고 학문의 자유 말살돼요. 그냥 동성애 반대 자유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자유 사라져요. 왜?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성경인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통과돼 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종교차별이고 이게 처벌받고 이제 그렇게 전도는 그냥 설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거룩한 방파제 우리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죠. 저 퀴어 행사 개막식을 영상을 잠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 없고 보이는 사람은 수백만 밖에 안 보여. 근데 그래놓고 자기들은 뭐 15만 명이 참석했다고 우겨대는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퀴어 행사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 벌거벗은 거 수치스러운 거 사진 찍어서 고발하니까 옷 꽁꽁 이고 다 싸매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퀴어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숫자도 축소되고 저렇게 옷 경건하게 입고 할 바에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행사에 와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차라리 그러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세 번째,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는데 신자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라. 신자는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나눠주냐 그러면요, 생명을 빵 조각씩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일인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생명을 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고 거기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리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함께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순교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순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몇몇 사람 외에, 아주 극소수 외에 모두는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 아니에요. 뭐 되라? 따라서요. 산제물로 드려라. 시작.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티, 신령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로기코스,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살아 있으면서 제물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거룩한 방파제 나와서 몇 시간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거기 있는 시간 힘들게 했죠. 그 모든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오고 가는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 그게 다 하나님께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죽고 악과 싸우느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결심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온전히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까 봐 겁나서 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죽을 기회가 오히려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죽지는 않아도요, 손해볼 것 같고요, 어색할 것 같고요, 비난받을 것 같고요, 남들에게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욕소리 들을 것 같고요, 친구 관계가 깨질 것 같고요. 그래서 꾹꾹 참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참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절제의 열매, 그 절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던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값싼 참새 포수에서 떨어지고 아예 돌팔매에서 떨어지고 요만 그물에서 걸려서 죽고 그래서 잡혀가서 2마리가 그 몇 푼 안 되는 5,000원 만원밖에 안 되는 한 아싸리나 팔리는 거, 그 참새보다 당연히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새도
하찮은 참새도 기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새보다 더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할수록 더 오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새보다 소중합니다. 시작. 참새보다 소중하다고 이 말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야 참새보다 소중하다 이 말 안 되는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을 왜 하시냐 하면 우리가 자꾸만 마치 내가 참새보다 하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참새는 하나님 보호하지만 나는 꼭 보호 안 할 것처럼, 참새는 하나님 먹이지만 나는 꼭 먹고 사는 걸 책임 안 질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참새보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